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성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성체는 참 예수님. 네, 오늘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성체와 성혈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날인데 여러분들은 성체와 성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현황 파악부터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체와 성혈은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미사 중에 있는 성찬례를 통해서 성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를 통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받아 모시는 성체와 성혈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일까요? 첫 번째,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다. 진짜 리얼. 두 번째, 영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것이라고 여기는 거다. 세 번째,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그냥 너희는 내가 행한 대로 행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그냥 예식처럼 거행하는 거다. 1, 2, 3번 중에 거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1번 진짜 살과 피이다. 드셔야 돼요. 다 셋 중에 하나는. 내리시고. 두 번째, 영적인 차원으로 받아 모시는 거다. 내리시고. 셋째, 이거 그냥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예식이야 는 없으시고. 정답은 뭘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소리 질러. 성체와 성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정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말씀드리면 누가 뭐 들었는지 옆에서 이게 티가 나니까, 먼저 성체와 성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그 훌륭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자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예수님의 성체와 성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정립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인물이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이 진료와 형상이라고 하는, 이데아부터 진료와 형상으로 이어지는 그 철학적 사고를 차용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은 진료와 형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료라 함은 재료예요, 재료. 그리고 형상은 말 그대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빵을 보면 빵의 진료는 뭘까요? 밀가루겠죠. 형상은 빵 모양의 식빵 모양이고, 이것이 합쳐져서 어떤 세상의 만물이 이루어진다. 가령 이 독서대를 보면 진료는 뭘까요? 나무고 형상은 이 모양이고, 의자도 보면 나무고 의자 모양이고, 이처럼 진료가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쭉 가지고 와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진료와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합쳐서 실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체를 설명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되는데, 성체의 진료는 뭘까요? 성체의 진료. 밀가루로 만들어요. 밀가루를 구워다가. 그 형상은 뭘까요? 나무가 아니지. 형상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하얀 색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체 안에는 외적으로 보이는 실체와 그리고 안에 있는 본질적인 부분이 함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본질은 뭘까요? 이 제병의 본질은 뭘까요? 제병의 본질은 그냥 밀가루로 만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본질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만물이, 사과를 보면 사과의 진료는 그 사과의 안에 있는 어떤 섬유질 이런 부분일 거고, 외형은 사과의 형상인데, 시간이 지나서 누가 한 입 베어 먹었어요. 그러면 형상이 변화하게 된 거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게. 근데 사과라고 하는 본질은 변하나요? 안 변하죠. 바나나도 마찬가지. 바나나가 있어. 내가 한 입 베어 물었어.
형상은 변했지만 그 본질은 안 변했죠. 이처럼 성체라고 하는 것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형상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 이 성체, 제병이라고 하는 밀가루로 만든 것이라고 하는 본질이 있는데 이것이 미사 중에 이루어지는 성변화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형상이 변해요. 사과든 바나나든 모양이 변해요. 하지만 성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 내면에 있는 본질이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본질이 변하게 되면서 그냥 밀가루로 만든 구운 빵이었던 것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전에 질문 드렸던 답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성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성체는 예수님의 몸과 피이다. 근데 앞에 하나가 더 붙어요. 실제로 몸과 피를, 살과 피를 받아 모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뭘까요? 1번이에요 2번 드신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2번은 어떤 것이냐, 따지자면 개신교의 장로교의 입장과 같습니다. 개신교의 장로교에서는 이런 입장을 가진대요. 예수님의 빵을 모신다 라고 할 때 이거는 그냥 빵이야, 이건 예수님 몸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예수님 몸이다 치고 모시는 거야. 그래서 영적으로 그냥 모시는 거야. 이게 개신교 장로교의 입장입니다. 침례교의 입장은 몇 번일까요? 통밥상 3번이에요 그냥 거행하라고 하니까 예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성변화 자체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되는 것, 우리가 받아 모시는 성체는 실제로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살과 피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모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체성혈 대축일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영적으로 받아 모신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우리 마음 한편에 이제 찜찜함이 남잖아요. 무슨 영적으로 받아 모시는 거지 그게 어떻게 실제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시대별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한 번씩은 그래도 좀 티를 내야 되나 싶으셨는지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성체와 성혈의 기적,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하는 기적들을, 표징들을 보여주세요. 이게 교회에서 인정한 기적만 한 100가지가 100번의 기적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2가지의 기적사화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란치아노의 성체성혈 성당인데 바실리오회 수사 신부님께서 미사를 거행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들처럼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이야 피야 뭐야 하는 의심이 드셨다고 해요. 그 의심스러운 과정 속에 미사를 거행을 했고 영성체를 이제 모시게 되었는데 입에 딱 넣었는데 얘가 밀가루로 녹아야 되는데 뭔가 이제 질감이 이상한 거죠. 이상해서 퇴 뱉었더니 뭐가 나왔어요? 피와 살덩이가 나왔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그 신부님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미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목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일이냐 해서 이거를 따로 예수님의 성체는 성광에 모시고 성혈은 성작에 모셔서 오랫동안 실외가 아니라 실온 상태에 보관을 했대요. 그게 일어난 사건이 8세기경입니다. 700 몇십 년경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1200년이 지난 1970년대, 80년대쯤에 대대적인 좀 조사를 한번 하게 됩니다. 이제 교황님께서도 오케이를 하시고 해서 WHO에서 나와서 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성체와 성혈의 조직의 일부를 떼어다가 성분 의뢰를 맡긴 거죠.
그래서 조사를 쫙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예수님의 몸이라고 나왔어요?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냐. 이것은 어떤 여타의 다른 동물의 살이 아니라 사람의 살이다. 그리고 특별히 살보다는 인간의 심장 조직이다 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 조직이 1200년이 지난 실온에서 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포가 여전히 살아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혈액형까지도 나왔어요. 혈액형은 뭘까요? AB형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성체 성혈 대축일에 이제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그냥 기적이다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구나 피구나라는 게 드러났었던 가장 대표적인 기적 사화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또 성체성혈 기적을 말씀을 드리면 1996년경에 아르헨티나에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성당에서 일어난 기적인데, 해당 본당의 신부님께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미사를 다 하시고 교우분들을 이제 떠나보내시고 나서 이제 사제관에 들어가시려고 이렇게 뚝뚝뚝 가고 있는데 눈앞에 뭔가 하나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봤더니 뭐가 떨어져 있어요? 성체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체를 주워다가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요? 영하려고 하셨는데 이 성체를 처리하는 사실 그 방법이 있어요. 가장 쉬운 건 그냥 영하면 되는데 예전에는 그냥 영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바로 영하다 보면 혹시 뭐 그런 병에 걸릴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또 우리 뭐 코로나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쓰느냐,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알고 계시는 분 계시네요. 성체는 아까 전에 제가 이 진료와 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것들은 진료와 형상이다. 성체는 이 진료와 형상 중에 한 가지만 허물어지면 더 이상 성체로서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두 가지가 다 존립해야 그것이 성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밀가루로 만든 빵이 있으면 밀가루의 빵의 모양이 있고 밀가루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진료가 있는데, 진료에 밀가루가 없어. 그럼 형상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 논리인 겁니다. 그래서 성체를 어떻게 하느냐, 주워다가 그 신부님께서 그릇에다가 이렇게 딱 담고 거기에 물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감실에다 모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그란 성체 형상이 다 사라지기를 하루 동안 기다리셔요. 감실은 누가 열 수 있죠? 아무도 못 건드려요. 신부님들만, 성직자들만 건드리죠. 신부님이 이제 다음날 미사 때 와서 감실을 딱 열었더니 그 안에 뭐가 돼 있었어요? 성체가 살덩어리로, 피와 함께 살덩어리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교구에다가 연락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당시에 부교구장이었던 주교님께서는 누구시냐, 지금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 당시 부교구장이셨어요. 그 부교구장이셨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다른 이제 또 그 의사협회나 이런 데에 이야기를 해서 이거 심사 좀 해보자, 검사 좀 해보자 하면서 교회 절차대로 그 기적심사가 이제 딱 들어갔는데, 분석을 또 막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이것은 또한 마찬가지로 뭐 어떤 동물의 그런 살이 아니라 인간의 심장 조직이다 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나온 것이 좌측 심장 조직이다 라고까지도 나왔고, 그리고 혈액형은 뭐예요? AB형이다 라고 나왔고, 그리고 조금 특이한 점은 기적이 일어난 바로 그 직후여서 나타난 어떤 표징인지 모르겠지만 그 심장 조직에는 외부로부터 구타를 당해서 생긴 그 어혈의 흔적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추측컨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그렇게 매질을 당하셨던 흔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적들이 우리 교회사 안에 일어나게 되면서 예수님의 성체와 성혈은 단순히 영적으로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지금 이 시간에도 성변화를 통해서 변화되고 그것을 우리가 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실체 변화를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미사 중에도 거행되는 성찬례 안에서의 성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진짜 살과 피를 받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잊지 마시고 영성체에 잘 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요. 진짜 살과 피라면 왜 이렇게 동그란 요 모양으로 되어 있냐? 왜 모양이 그냥 살이 아니라 이 밀가루 모양이냐?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서 풀이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을 위한 배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민족이죠? 배달의 민족이죠? 우리 민족은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도 바짝 구워 먹어야 된다고 늘 이야기하는 민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구워진 삼겹살과 생 삼겹살이 있으면 어느 쪽을 드시겠어요? 잘 구워진 걸 먹겠죠? 좀만 덜 익어도 안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생고기라고 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배려하는 차원으로 형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본질을 변화시키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디 가셔서 이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모신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시죠? 거짓말을 역시 성당 문 나가는 순간에 다 까먹으시고 야, 오늘 뭐라고 하셨지? 또 이러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튼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실체 변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모신다. 다만 무엇이 변하는 것이냐, 외적인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 중에 일어나는 성 변화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본질이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본질이 바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모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